안녕하십니까. 예배 시간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개론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마지막 완성 단계에 이르는 때를 기록한 책이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죠. 원래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지도자로 부르셨지만 그가 반복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형 아론을 동참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근데 이게 40년이나 필요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또한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을 때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하셨죠. 그래서 생긴 책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레위기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내렸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수정하시면서까지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의 이야기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과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정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이미 40년이란 시간 동안 연기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책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는 40년 광야 생활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의 길을 접어든 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평탄한 해안길,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블레셋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또한 그들의 믿음도 부족한 가운데 전쟁을 겪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배려하여 광야의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배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고난의 이유가 됐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다는 것을,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또한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이들이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과연 그 땅을 차지하고 싸울 수는 있겠느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쌓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40년의 훈련 기간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40년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불신의 결과인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한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조건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삶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구약의 다윗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고난을 이기는 은혜와 평안을, 또한 어둠을 밝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영광과 평안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아픔을 더 많이 겪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나안 때보다 더 어둡고 부패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해 선하고 의로운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의 강한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불의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받는 고난 또한 시련이 세상의 악하고 불의한 까닭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자리에서 벗어난 까닭도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만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와 사랑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제 다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따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가장 중심 내용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정복을 우리에게 말하죠.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땅을 그들이 정복한 결과죠. 그렇지만 땅을 정복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400년 후에 그 자손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루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셨죠. 한국교회도 한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자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성시화 운동이죠. 서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서울을 만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서울이 되도록 서울을 거룩하고 서울을 의롭게 만듭시다. 부산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도시로 만듭시다. 이런 구호는 사실 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사실이죠. 그 운동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거룩과 의로 이루어지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주류가 되고 그들이 대세가 되어 그들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들이 기득권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와 교단이 그 크기를, 규모를 키워가면서 그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또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을 팔아서 교회의 욕심을 챙기는, 교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회 또한 거룩한 도시의 모습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는 기독교가 세상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고 바울도 그랬죠. 오히려 낮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심 없이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가 세상을 더 밝게 비추고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룬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선교 100주년을 지난 이후로 이제 안정세에서 점차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이 나옵니다. 한때는 1000만 성도를 자랑했었죠. 기독교인이 25%를 넘는다 라고 이렇게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를 합쳐서 약 20%,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숫자로는 그 규모로는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연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영역 가운데 5분의 1, 20%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빛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의견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땅은 정복했지만 그래서 사는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고 있지는 못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맞게 되죠. 사사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뜻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는 곧 큰 위협과 침입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교회가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구할 때는 평안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한다면 부끄러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자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고난으로 여겼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하고 배웠던 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 중심 가운데 성막 위에 불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뿐이었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가나안 토착민들이 있고 또한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풍습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땅과 성은 차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그 땅의 신과 풍습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언제든 그 우상에 정복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19절 말씀이죠.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나 아모리 족속의 신이나 어떤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하죠.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곳까지 왔는지,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본 후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가 좋을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니까 무조건 지키라 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지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또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자리까지 어떤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고 또한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지 우리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그리고 무조건 따라야 돼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본 후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값진 것, 진실한 것,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따라서 이 둘 중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없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 무결하게 한 점 흠도 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절대 평안과 안전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도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평안과 기쁨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여곡절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과 세상의 불의와 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죠. 그나마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시도록 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도록 순종하는,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함께 내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세상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